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하는 것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혹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조언으로 때로는 당신이 조금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찾아오는 그 어색한 침묵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위장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성장이 그들의 안락한 영역, 즉 컴포트 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강제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과거에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혼자가 된 듯한 느낌,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 심판받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철학자 니체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정신을 구축하는 데 따르는 대가라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강인함이란 단순히 굳센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두렵게 만들 정도로 강렬하고 진실된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무 말 없이도 여전히 자동 항법 장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약함을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은 집단적 평범함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이미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안락한 환상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기존 시스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의 부름이자 도전입니다. 안락함에 안주하는 이들을 위한 것도, 쉬운 해답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불안감의 인질로 잡혀 사는 것에 지친 당신, 내면의 파괴 직전에 서 있다고 느끼는 당신, 그리고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건설할 준비가 된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정신, 결코 휘어지지 않기에 오히려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강인한 정신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외롭고 험난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 변혁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머무십시오. 지금부터 니체가 당신에게 가르쳐줄 것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외과 의사와도 같았습니다.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 직접 뛰어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진정한 힘의 원천을 발견한 곳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만 하는 그 심연, 그 내면의 혼돈 속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순간은 평화나 안정, 질서 속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추락 속에서, 그리고 혼돈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한 심리학적 진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만들고 싶다면 그것이 편안함이나 값싼 동기부여 혹은 긍정적인 확언 따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태어납니다. 삶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더 강해지기를 소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싹트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좋았던 때였나요? 아니면 당신이 산산조각나고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오직 당신 자신의 두 손으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을 때였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이 말을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증거이니까요. 니체는 고통이 존재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끄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직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 실패, 그리고 외로움과의 관계를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은 아주 희귀한 것, 즉 불굴의 정신을 빚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돈으로부터 도망칠 때 당신은 그 안에서 춤추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평범함에 안주하기를 간청할 때 당신은 위대함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이 이제껏 강함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의 잔인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항상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감정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고 그 반대편에서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혼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면의 중심, 즉 다이 없다면 당신은 그 혼돈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니체 철학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입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실존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온전히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우러러볼 하늘이 없을 때 우주가 태어나야 할 곳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축배를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고를 말입니다. 그가 죽인 것은 신성한 존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돌봐주는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한다는 환상. 이미 정해진 계획과 의미,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환상. 신의 죽음은 모든 변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독히도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당신 삶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고통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결국 모든 것을 정당화해줄 더 큰 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안락했습니다. 니체는 위안의 베일을 폭력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는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다. 이미 만들어진 의미는 없다. 이제 당신이 바로 창조자다. 바로 여기에서 강력한 정신의 진정한 건설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뉴얼도, 보증도, 탓할 대상도 없이 혼돈 앞에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죽음과 함께 니체는 당신을 급진적인 자유의 심연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은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한 자율성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엄청난 무게가 따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의 용서도 구원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자유가 바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누군가 옳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솟아납니다. 니체는 이러한 실존적 목발과의 단절 속에서 훨씬 더 장엄한 무언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 방식의 출현입니다. 무리의 규칙에 따라 살지 않는 인간, 인정이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 자신만의 도덕을 창조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창조자로서 살아가는 인간. 나약한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약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니체는 그를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초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한 정신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관습을 넘어 오직 자신의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만 인도되는 이 존재가 되는 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니체는 인류의 느리고 수동적인 진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절, 급진적인 변화, 창조적 파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는 개념을 잉태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슈퍼히어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초인은 평범한 인간을 옭아매는 모든 것을 극복한 존재입니다. 죄책감, 순종, 무리의 도덕,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초인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내면의 법을 창조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설령 그것이 그를 전 세계와 맞서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의 정신을 결코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의 정신은 타인의 기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급자족합니다. 현실을 자신의 형상대로 빚어내려는 깊은 충동, 즉 권력의 의지를 스스로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인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는 안락함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그는 이것이 허용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인이 아니라 창조자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은 완전히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정을 갈구하는 당신 안의 일부를 죽여야만 합니다. 소속되지 못하는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런 보장도, 등 두드려주는 격려도, 관중의 박수도 없이 처음부터 당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써준 기성품 같은 믿음, 교리, 규칙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뒤로 다시 도망칩니다. 초인으로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니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오해받고 미치광이라 불리며 그가 해방시키려 했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대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은 세상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초인의 건설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변혁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문화에 의해 순종을 보상하고 진정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의해 당신에게 강요된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파괴한 후에야 비로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은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물러남 속에서,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깊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에서 가장 무시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측면, 바로 강자의 고독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당신은 홀로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신적 강인함의 길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 즉 보편적인 도덕에서 벗어나고 쉬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리로부터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묶인 채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이 타인의 반응에 의해 측정되는 보이지 않는 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걷고 집단처럼 생각하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니체가 제안하는 것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는 당신을 그 안락함에서 찢어내어 사막으로 내던집니다. 그 사막에는 박수도, 칭찬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의심, 당신의 트라우마, 당신의 두려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당신의 욕망.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도망칠 것입니다. 다시 가면 뒤에 숨을 것입니다. 느끼지 않는 척, 생각하지 않는 척, 보지 않는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침묵을 견뎌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개인은 부족에게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투쟁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시도한다면 당신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데 지불하기에 너무 비싼 대가는 없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강력한 성취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소유할 때 다른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규정할 수 없으며 다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에는 외로움의 무게가 따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잃을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입니다. 거만하다, 이상하다,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비추는 거울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기에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자유에는 버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목발을, 안락한 환상을, 이해타산적인 우정을 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에 니체는 고독을 특권이자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나타날 공간을 갖게 되는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이 자유로운 정신, 이 고양된 영혼은 단지 홀로 걷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 번째 필연적인 효과, 즉 평범함과의 대결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집단적 평범함은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폭군이나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혹은 공공연한 압제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철학적 분노로 두려워하고 비난했던 것은 집단적 평범함이 가진 미묘하고 부식적인 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다르게 생각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며 순종을 보상하고 비겁함을 미덕으로 위장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 말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진정한 폭정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서 옵니다. 당신이 성장할 필요가 없도록 당신이 계속 작게 남아있기를 요구하는 군중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영혼이 더 굳건해지며 당신의 존재가 더 불편해질 때 당신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희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틀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틀을 깨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집단적 평범함은 개인의 탁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탁월함이 평범한 삶의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함을 성취할 수 없었던 자들이 가치를 전복시켜 만든 도덕입니다. 그들은 강함을 오만함으로, 야망을 이기심으로, 독립성을 냉담함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비난하는 도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르상티망, 즉 원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자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자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시선과 침묵, 비꼬는 말투로 미묘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리에 합류해. 내 존재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잖아. 당신은 의도치 않게 단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평범함은 힘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적 우위로, 여론으로, 반복의 무게로 공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할 것입니다. 바로 필연적인 존재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다름은 변화의 불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저항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강해지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자율적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집단적 평범함에 대한 전쟁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닌 정신적인 무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두려움을 자아낼 정도로 강한 정신을 개발하는 데에는 매우 높은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상 또한 존재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다수와 구별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도발에 이 영상을 껐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편함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채널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라는 부름입니다. 안락한 환상을 버리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두려움을 자아낼 정도로 강한 정신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당신은 잃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기반한 우정을 잃을 것입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온전함, 명료함,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말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취해 살고 있다는 것과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단호함이 다른 사람들을 떨게 하고 당신의 부재가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서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기성품 같은 문구나 공허한 학원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힘겨운 밤의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파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 사이의 내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승리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멈춰도 될 때조차 계속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니체는 추종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지진을 유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당신이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피와 땀과 자각으로만 건설될 수 있는 것을 기성 시스템에서 찾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위험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폭력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희귀해서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신이 피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을 움직였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호기심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앞서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